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한 바울의 설교는 논리적으로 매우 명확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설교한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한 설교로 평가를 받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곳에서 굉장히 훌륭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맛보았었죠. 사실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그 설교가 얼마나 훌륭한 설교인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명확한지, 얼마나 성경의 이야기를 잘 전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설교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명확한 설교, 잘한 설교라는 것을, 훌륭한 설교라는 것을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말씀은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덴에 있는 그 지혜자들, 학문적으로 탁월했던 사람들, 지식이 넘치는 사람들,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러나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는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죠. 그들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간의 지식은 발달하고 그에 따라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뤄냈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를 할 때 있었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은 사실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질서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간의 지식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인류는 아직도 바다에 관해서 10%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주에 관한 것들도, 생명에 관한 것들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우리는 지혜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들은 지혜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모르는 영역,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알지 못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지혜자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인류학적으로 보면은요, 최초의 인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수십만 년 전부터 인류가 존재해 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많이 지식이 발달해 왔고 지혜가 발달해 왔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많은 고대의 유적들이, 우리가 인류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은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인류의 뭐 벽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어느 민족을 가나 다 고유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누구도 증명하지도 못했어요. 이게 왜 종교가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있는지 누구도 증명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의 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신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한 종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나 바위나 산이나 이런 것들,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것이죠. 또 더러는 사람을 숭배하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천지신명이라든가 용, 유니콘 이런 가상의 동물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든 모든 신은 인간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세상에 어떤 질서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신도. 왜?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다들 하나님을 믿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이유,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또 12절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선행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행은총에 우리가 반응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보이시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나타나셨는데 세상은 자기들의 지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위해서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참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본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가리켜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금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비록 눈에 보이지만 그 안에 영혼이 떠나가면 그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영입니다. 영. 그래서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것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봅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영적인 것들을 모릅니다. 영적인 것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은요, 영적인 것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그 본질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언변과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참 탁월하게 많이 알았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지식에도 탁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논리적으로 잘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사도 풍부했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바울은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혹은 우리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본질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세상도 알지 못하고요. 때로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깊은 마음까지도 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응답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나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영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